많이 오시는데 추우셨죠?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이렇게 날도 춥고 신년 멀리 해맞이 가시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교당으로 발걸음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기 104년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전산 종목사님께서 주신 법문 제목이 마음을 잘 씁시다. 법문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 있으시냐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급도 될 수 있고 강급도 될 수 있고 복이 올 수도 있고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우리 서원문에는 뭐라고 또 되어 있죠? 은혜에서 해독이 나올 수도 있고 해에서 은혜가 창출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 원불교 교도라면 법회 조금 나온 분은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종사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다. 사실은 전산 종목사님께서 새해 법문으로 내주셨지만 이 말씀은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이죠. 대종사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해주신 법문은 전부 다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마음을 잘 쓰자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마음을 잘 씁시다 이렇게 새해 연초에 그 좀 멋진 법문을 안 주시고 이런 법문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기는 하는데 실행은 쉽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 잘 쓰면 잘 살 수 있다 그거 몰라요. 그거 다 알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잘 모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거 100% 믿을까? 네, 그 마음 좀 들어요. 100% 믿으세요?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데 될 수 있다. 재앙도 복도 내가 부른다. 그거 믿으세요? 네. 역시 원남교단 교도님. 법문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무진장한 자원이 갈마이다. 내 안에 여의보주가 있다. 여의보주란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보물 구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의 성취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축원하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그 보물 그런 구슬이 어디가 있냐면은 용이 여의보주를 얻어야 하늘로 승천한다고 그러죠. 그 여의보주가 알고 보니까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다 있다고 대종사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여의보주는 되게 뭐예요? 내가 금 나와라 탁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고 그래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여의보주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 그 여의보주가 있기는 한데 거의 모든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설사 있는 줄을 안다 할지라도 잘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기 31년에 정산종사님께서 그날도 새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을 그날도 새해 아침이니까 오늘을 길일이라고 하는데 길일이 뭔 말이에요?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길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시고 예를 드시기를 옛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치는데 은나라를 이제 치는데 어떤 날이 좋은가 날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쳐야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좋은 날 받아서 이사 가시고 우리 교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그러시죠?
날받아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을 딱 잡아야 기일이어서 딱 치기가 좋은가 했더니 이제 어느 신하가 말하기를 모월 모일이 그날이 갑오년 갑오월 갑오일이기 때문에 아주 그날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말을 어떤 그 누군가가 듣고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날은 무왕에게는 기일이지만 칙법을 받는 주왕에게는 흉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산용사께서 그러므로 기일, 흉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니 그 마음에 탐진치가 없고 마음이 청정하고 밝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낸 날이 기일이고 마음에 독을 품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날은 흉일이다. 정산용사 원기 31년에 해주신 법문입니다. 기일, 흉일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도 각자의 마음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교무님이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당에 80살 드신 아주 평소에 적잖으신 교도님이 어느 날 법회 날도 아닌데 교당에 오셨더래요. 근데 그분이 젊어서 윤정이 닮았다고 해서 노인이 되셔도 인물도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러신데 법회 날도 아닌데 오셨는데 얼굴이 부시부시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오셔가지고 교무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법신불전에 가서 하염없이 절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평소가 뭔가 남다르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묻지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당신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자식 같은 교무님한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내가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요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밑에를 자꾸 굽어다 봅니다. 내가 정말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교당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털어놓는 이야기가 당신이 결혼해서 지금껏 당신 남편 되는 분은 교당에 안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 남편 되는 분이 남편의 의심병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자식도 모른대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전혀 누구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좀 고약하더니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그런대요. 근데 이제 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2달 전에 이제 부부가 이제 어디를 가는데 길가에 가다가 남편 되는 분이 친구를 만났대요. 만나고 이제 잠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그 친구분이 헤어지면서 재수 씨 일간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에 와서 난리가 났대요. 너희 둘이 밥 나눠 먹는 사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남편 되는 분 할아버지 84세세요. 입에 담지 못할 헌담을 하고 몰아세우고 가방을 집을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일주일쯤 되면 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헌 옷 다 내놓고 새 옷 빨아놓은 거 또 가방 싸갖고 또 나가고 또 이제 한 일주일 되면 와갖고 그렇게 하기를 한 2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 참고 살았는데 생각할수록 혼자 계시면서 생각할수록 이날까지 당한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엔 내가 죽어버리자 이 마음이 불쑥불쑥 했는데 베란다를 자꾸 요걸 창문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는
그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사진을 전부 빼가지고 남편이 얼굴이 있는 건 다 가위로 올려서 버리고, 남편이 사준 옷은 그 도움이 아주 막 줘버리고, 아주 표 안 나게 조금씩 그 남편의 흔적을 다 지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막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펑펑 이제 노인이 울으시니까 교무님이, 젊은 교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뭐 참고 사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호가 있으세요, 먼타워님. 또 그렇게 혼자 계시다가 또 불쑥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팍 솟으면 그때는 꼭 한 가지만 저하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때 이 교무 얼굴 한 번만 생각을 떠올려 주세요. 이렇게 했대.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 말을 3번을 당부를 했대요. 죽고 싶은 마음이 탁 나가지고 베란다로 가려고 할 때 이 교무 얼굴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가셨는데, 그 뒤로 2번을 더 오셔서 하소연을 하고, 그때마다 꼭 이 교무 얼굴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런데 그 후 2주 후에 이 양반이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그보다 가까이 살아서 평소에도 잘 반찬을 해드리는데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오셨는데, 부기도 다 가라앉고 생기가 있으시더래요. 그때 교당 다녀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또 할아버지가 옷을 가지고 가방을 끌고 왔는데, 옷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뭔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네가 계속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너 보는 데서 확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하고 베란다로 막 달려가 문을 열는 순간에 교무님 말이 생각이 나서 교무님 얼굴을 한번 떠올렸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슴에 이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숨이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맞아, 숨이 쉬어지면서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보포도 받았는데 내가 죽으면 보포 받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겠지? 이 생각도 들고, 내가 그동안 법문 많이 들었는데 자살업이 참 무섭다고 했는데 이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남편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 또 갔겠죠. 가고 또 이제, 그런데 그 뒤에는 조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대요. 그 뒤에는 남편이 또 옷을 가지고 와서 챙겨가려고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쫓아가가지고 그 가방을 확 빼치면서,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지 왜 당신이 나가냐고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는 그 가방을 갖다가 방을 끌고 가서 문을 탁 잠가버렸대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도 옛날 같으면 막 그 미운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걸 참을 수가 없는데, 별로 미운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에 있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고 저 영감 밥 차려줘야지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밥을 차려줬는데, 그래도 밉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안 미우니까 이제 그 상대 맞은편에 앉아갖고 당신도 밥을 먹으면서 생선 가시를 발라줬대. 근데 남편도 마치 붙잡아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안 나가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없던 것처럼 지나가지고 다시 평화가 왔는데, 당신의 생각이, 내가 왜 그렇게 미운 마음이 왜 없어졌을까? 3번이나 간곡하게 교무님이 말씀하신 그 생각이 나더니, 그 순간 이 가슴에 막 그 응어리 같은 것이 툭 떨어지는 것 같더니 숨이 쉬어지고 편안해지는. 그러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새록새록 평생을 내가 당한 거 밉더니,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실 이 할아버지가 이분한테 그러기만 하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잘하고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경제력이 있으세요. 경제활동을 잘해서 일생을 풍요롭게 살았어. 이분이. 이게 도우미도 있고 기사도 두고 맞으면 기사 출퇴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녀도 다 잘 돼서 다 휴가하고, 남이 볼 때는 부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다 하나하나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가 고맙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때 말로는 와가지고 근데 요즘은 아침에 새벽에 두 분이 손잡고 운동 나가고 그러니까 올 때는 이제 기사 차 타고 오고 그리고 내가 그 영감 오래 살으라고 기도 친구도 올리고 가만히 생각해봐 그럴 때 아직도 84세인데도 경제적인 아직 다 정리를 안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 영감이 갑자기 죽으면은 저 막 흩어놓는 걸 어떻게 할 것이야 내가 그 마음이 들고 아이고 아직은 좀 더 건강히 살아야지 싶으니까 자연히 신고 시간에 건강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교무님은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내 얼굴을 한 번만 떠올리라고 했냐면 염불법의 원리를 응용을 했대요 당신이. 막 그렇게 하고 펑펑 노인양반이 우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때 나무아미 탑을 하세요. 이것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그때 죽고 싶을 때 이 교무 얼굴 한 번만 떠올리세요. 교무 얼굴 떠올리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나거든 연불로서 대체하라. 이게 아니라 죽고 싶은 마음이 나거든 어떻게 해요? 교무 얼굴 한 번 떠올려라. 이렇게 대체하는 거예요. 당신 본인은 교무님 그랬대요. 연불법의 원리를 응용을 했는데 그때 연불어라고 하면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줄을 모르는 거죠 교무님도. 근데 이제 당신 이분이 또 법포를 받으신 분이니까 공부를 그래도 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울컥할 때 뭔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만 잠시 쉬게 하면 그동안 닦았던 도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울컥 일어나는 그 한 마음을 돌리는 거죠. 이제 그 교무님 말을 하기를 아마도 그분이 그 업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업이 이제 거의 풀려갈 때 이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걸 한 마음 돌려가지고 업이 풀어져 버린 것 같다 이렇게 풀이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무님께서. 잠시 숨 한 번 멈춘 공덕이에요. 잠시 마음 한 번 멈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만한 크기 업이 10가지 크기 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9가지는 녹았어.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녹을 텐데 그 순간 못 참아가지고 확 뒤집어서 무슨 일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내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한순간에 한숨 참은 그 공덕이 업이 풀어져 버리는 그런 기연이 됐던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실전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물론 모르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 공부는 실전입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을 잘 쓰는 방법, 생활 속에서 마음 잘 쓰도록 단련시키는 방법을 전산 형사님께서 지금 뭘로 알려주셔서요? 상시응용주의상 6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끝에 이것이 활불의 신법이다. 3부처에 이게 그냥 동상으로 모셔진 죽은 부처가 아니고 3부처가 실생활에서 그 신법을 내는데 뭘로 단련을 하냐? 상시응용주의상 6조로 단련을 한다는 겁니다. 상시응용주의상 6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정전에. 자, 1번 총서편, 2번 교입편, 3번 수행편. 자, 어디에 있어요? 몇 번? 네? 4번? 네, 3번 수행편에 있습니다. 수행편 중에서도 어디에? 훈련법 중에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이 있고 그 상시훈련법 내용 중에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묘양식주의상이 있습니다.
한번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 보고 다 아까 회장님께서 봉독하셨는데 다 함께 하셨어야 됐는데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시응용주의상 6조는 중간 부분에 거기만 상시응용주의상 6조는 첫째,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것이며 둘째,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는 것이고 셋째,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하는 것이며 다섯째, 석방도 산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피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하는 것이고 여섯째, 모든 일을 철하는 게 그 처리거를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의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길이 활구의 심거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실행의 주역을 두는 그런 이 교당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회에 오시면 내가 일주일 동안 실행했던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일요일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법회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나눌 수 있을지, 특히 교화단에서 실행한 것을 문답하고 감정하고 이게 교화단의 생명이에요. 교화단에서 교리 공부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직접 실행했던 거, 실행이 했는데 잘 되는 건 아니죠. 잘 되는 것,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분담 감정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화단의 내용입니다. 이 실행 공부에 주력하는 교당 분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인이 연습했는데 실전에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그걸 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참 군인이 아니겠죠. 그러겠죠? 실전에 강해야죠. 실제로 경계를 당했을 때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단련하는 방법 상시응용주의상 6조입니다. 올해 이제 올해의 법문 복기를 하시는데 이 법문 뽑은 걸 가지고 감상담도 그걸로 하시고 강연도 그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강연도 감상담은 되게 그러지 않는데 강연도 참고 소적을 너무 보지 마시고 물론 경전 인용은 한두 개 하실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도 하시고 감상담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교무진이 교장님들께 요구하는 것이고 다음 주 6일 날은 첫 법회이기 때문에 끝나고 교화단에 하죠. 그때 교화단 할 때 올해 실행할 유무념을 남은 기간 올해는 무엇을 내가 실천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날 그 유무념을 나는 올해 이걸 실천하겠습니다. 교화단에서 그걸 발표하시고 단장님은 그걸 전부 다 기록해서 저희 교무진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유무념 하려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도님들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뭘 이번에 그 마음에 결심을 했냐면 상시일기 기재를 빠뜨리지 말고 하자. 그렇게 지금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의단 회의 때도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서울교구의 반절 교무님 단장들을 모시고 제가 또 해서 단회를 해서 제가 한 달에 2번 단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단장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하고 또 밑에 저단하고 해서 2번 해고 2번 단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그 공부 분위기가 전 도단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전산태 박사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상시일기 기재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발표해야 되고 저희도 하거든요. 그리고 일기 저희는 매달 갈 때마다 그 제출을 하랍니다. 제출하고 이제 갈 때 회의 때마다 4명이 발표하고 감정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시일기 기재를 빠뜨렸다가는 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올해 상시일기 빠뜨리지 않고 기재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유문형 조목을 여러 가지 했어요. 제가 잘 안 지키는 거. 식사 후 바로 2닦기. 저녁 8시 안에 다 씻기. 제가 꼭 늦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잠자리 늦게 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 씻는데 제가 이를 굉장히 오래 닦거든요. 그래가지고 8시 안에 저녁 8시 안에 2닦기. 아침 기도 후에 쉬지 말고 좌선 이어서 하기. 경전 사경 1시간 하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 늘 단전주 하기. 절대 감사 횟수 적기. 그 다음에 걷기 50분 이상 하기. 무릎 운동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기. 박쥐 포즈 20분 하기. 박쥐 포즈는 우리 선하러 오신 분 아세요? 박쥐 포즈. 이게 그 무릎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다고 그래서 무릎 앉았다 일어났다 100번 하고 박쥐 포즈 하고 20분 하기. 사음 피은 조목 날마다 한 번 봉독하기. 상실기 기재하기. 10시 안에 반드시 취침하기. 커피를 너무 제가 잘 먹으니까 커피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이건 조금 하루에 한 잔은 먹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 이제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를 늘 컴퓨터 앞에 잘 앉아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밑에다 깔아놓고 날마다 체크를 해서 그래야 이제 이게 감각이 일어나가지고 일기거리가 생겨서 일기를 써서 가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하면서 하니까 저도 막 놓고 교수님들 할 거고요. 제 마음에는 유문형을 다 발표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법회 때마다 한두 분씩은 제가 이렇게 지난 유문형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물어볼까 싶어서 법회 결석 하시진 않겠죠? 그러시진 않죠. 누구 할지 모르는데 제가. 아니면 미리 알려드릴까요? 제가 질문하겠다고? 네. 하여튼 어떻게든 공부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법회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니까 법회로 나와서 기꺼이 발표할 수 있는 마음이 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 한 해 크게 일치월장하는 우리 교도님 되시길 바랍니다.